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그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의 삶은 세상의 삶이다. 이게 이원론적인 거죠. 교회에 와서는 말씀대로 살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배우면 그 배운 것을 세상 속에 나가서 잘 적용하고 활용하면 훨씬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야구 선수들 같은 데 보면요, 이제 주전 선수와 이제 그 뭐랄까요, 주전 선수들, 이 선수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경력이랄까 뭐 어떤 능력이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이 주전과 비주전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슬럼프가 오죠. 주전들도 슬럼프가 오고요, 비주전들도 슬럼프가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몸이 타격감이 좋거나 뭐 투수들도 그 잘 던질 수 있는 뭐 컨디션이랄까요?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기 하기 때문에 투수들도 그 등판 일을 어떤 이게 몸에 뭐랄까요? 어떤 리듬 이게 맞게 해줘요. 이 사이클에 맞게 일을 해줘야 되고, 또 타자들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정말 주전 선수, 비주전 선수의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이 이렇게 컨디션 난조가 왔을 때에 주전들은 그 극복하는 시간이 빨라요. 근데 비주전들은 그런 몸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는 이게 오래 가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급성 때문에 그래요. 조급성. 그냥 뭔가 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러나 주전들은 이제 경기를 끝나고 나가더라도 자신들이 운동한 그 비디오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타격폼이 뭐가 흐트러졌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 타격 코치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듣게 돼요. 조언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절하려고 일을 써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타격에 들어갔을 때, 타순에 들어갔을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음만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면서 자기 몸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 타격감을 끌어올려야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그 뒤처진 선수들은 감독에게 좀 이름도 자신의 능력도 보여줘야 되고, 어떤 그 타격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트를 들고 들어가서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슬럼프에 빠져요. 이제 그 차이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우리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업을 운영한다 합시다. 그냥 기업을 했을 때 어떻든 뭐 오다를 딴다고 그러죠. 오다를 딸 때 이 협상의 이제 기술인데, 협상의 기술에서 조급하면 백전백패예요. 조급성을 가지면 져요. 여러분이 이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광범위에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오다를 따고 해서 협상할 때에 조급성을 가지면 표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 어떤 회사에 취직할 때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하면 이게 어떤 언어 전달 능력이랄까 자신의 주장들을 정확하게 못해요. 자기를 어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급하지 않고 느긋하면 실력 있으면, 실력 있고 자신이 미래가 분명하다고 한다면요, 조급하지 않고 당당해져요. 그러니까 회사 임원 입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보세요. 조급하거나 왠지 모르게 불안한 사람 뽑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네, 당당하네, 이런 사람을 뽑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인사과잖아요, 여러분. 인사과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만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할 때 몇 마디 물어보면 알아버려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기 때문에 말을 딱 던져보면 그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금방 알아요. 그 사람은 전문가들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배우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직장 생활하든지 뭐 공부라든지 사업을 하든지 조급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조급하면 안 돼요. 느긋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냐고요.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실패했는데 그 사람의 마인드가 뭐였는가 하면 실패가 이 좌절하고 실패했던 것들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수없이 해보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앞에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하는 걸 처음 깔아봤어요. 저도요. 처음 일을 해봤는데, 이제 대충 이게 좀 저걸 어떻게 깔아야 될 것인가 궁리를 한 거죠. 연구를 한 거죠. 처음 일이에요, 저거요. 그게 혼자 하려고 처음에 힘들단 말이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저렇게 했으면 그걸 갖다 놓고 며칠 동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해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처음 한 일이지만은 그걸 갖다 놓고 며칠 동안 좀 차에다 실어놨었어요. 제가 목사인데 무슨 내가 일을 전문가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것도 사람 부르면 저기 한 100만 원 들어가요. 최소한도. 100만 원 들어야 되니까 저거 갖다 제가 하면은 그 돈을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뜨거운 햇볕에서 얼굴이 타긴 탔지만 힘들고 했지만은 돈을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교회 유익이 되잖아요, 여러분. 유익이 되니까 일을 했는데 그 일을 갖다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으면 깔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만 알면 나머지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도 똑같아요. 갖다 놓고 막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걸 갖다 놓고 제가 저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또 저 아스팔트 싱글을 판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고 그걸 갖다가 제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림을 몇 번 그려본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본 거죠. 그려보고 나서 저걸 제가 깐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 했단 말이에요. 조금 오후에 좀 바빠서 다 못했는데 좀 다른 일이 있어서 다 못했습니다. 내일 마무리를 지려고 그러는데 그럼 일단은 한 100만 원 전략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몸고생을 했지만은 이제 여러분 인생을 살아는 똑같단 말이죠. 근데 모르면 1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저 하려고 해서 한 100만 원 달라고 했었어요. 함석으로 신고사님이 했던 그 함석을 하니까 또 엄청 나와요, 견적이. 그런 견적이 나오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근데 이번에 이걸 했는데 아스팔트 싱글도 그냥 좀 얻어다가 했어요. 얻어다가. 저것도 또 돈이 들어가요. 얻어다가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조급하면 여러분 망해요. 조급하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등산 갔을 때 조난될 수 있죠, 여러분. 원리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등산 갔을 때 조난당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 올라가야 돼, 무조건. 밑에 세면은요, 시간만 낭비해요. 그러니까 위로 무조건 막 올라가야 돼요. 전혀 모를 때. 위로 가장 정상에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내려갈 방향을 보고 그래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세면 빙빙 돌면 그 자리에 돌아요. 그러면 여러분 힘 빠지고 먹을 거 없고 춥고 죽어요, 잘못하면. 그럴 때는 가장 위로 올라가서 밑을 내려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가야 돼요.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보일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갈 방향을 보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들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난당했을 때 사람이 잘못되는 확률이 많은 것이면 조급해져 버려요. 불안해져 버려요. 그러면 빙빙빙 돌면 그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해 보시죠, 여러분. 빙빙빙 잘못 돌면 그 자리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돌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위에서 밑을 쳐다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런 것들이 이 신앙생활에 다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의 비극, 역사의 비극을 가져왔어요. 아브라함 좀만 참았더라면,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해돼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가 됐고 나이가 들어 86세 때 애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바를 86세 때 낳았으니까 여러분 이해돼야 안 돼요. 되고 남지요. 충분히 우리가 인간적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86살 됐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적어도 65살 때 아들을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 수천 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아들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지금도. 지금은 그게 조금 나아졌죠. 지금은 딸 낳아도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 생각해 보세요. 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제 세대에도 아들은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30대, 40대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같이 이제 60을 바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했다고. 왜냐하면 저도 장손이에요, 장손. 이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 집사람한테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쌍둥이를 낳고 이제 집에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또 딸 낳으면 집 나가라 그랬다고요. 그 어머니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시대는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집사람한테 아마 상처였을 거예요, 그게. 너 또 딸 낳으면 셋 데리고 나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 세대는 후손을 이어주는 것이 며느리 해야 될 일이었다. 본분. 시집 와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딸 쌍둥이 낳았으니까 이제 또 딸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딸이 세 명이니까 큰 일인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딸 셋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다행히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아서 다행인데 그 세대에는 그렇게 아들이 중요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장손이 저 할머니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어요. 손자. 그래서 저 할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항상 저를 업고 다녔어요. 장손에다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누나 낳고 저를 낳았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지금도 그 얘기예요. 할머니 묘소에는 안 간대요. 벌초도 안 한대요. 물론 지금 제가 다 화장해서 이제 다 처리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저 후손 때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남자로서 저희 집안에 가장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대에 처리를 해야 돼 싶어가지고 저희 선조들 모든 선조들을 다 화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 화장해가지고 다 뿌려버렸어요. 깨끗하게 정리해놨어요. 저희 아버지만 못했어요. 아버지는 못했는데 이제 또 형제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다 화장해가지고 다 뿌려서 깨끗하게 정리를 끝내놨어요. 왜냐하면 저대 지나면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산소에 갑니까? 안 가요. 근데 저희 동생이 할머니 제가 항상 벌초하게 해드리고 그랬는데 동생은 할머니 벌초 안 해요. 안 간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밖에 몰랐다고. 근데 저희 할머니 입장에서는 맞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도 맞아요. 그렇게 아들이 중요해서 장손 중요해요. 장손이. 근데 지금 우리 송고사님은 어때? 아들 그 중요해요? 똑같죠. 똑같다고 해야지. 지금 이제 40대니까. 30, 40대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아마 김호국 집사님 아들 중요할 거예요. 집사님 맞아요? 맞죠? 중요하죠? 집사님도 지금 내일 모레 50이죠. 지금 49이신가요? 49이시죠? 지금 김호국 집사님 나이 때는 맞아요. 근데 그 밑으로는 그게 희석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수천 년 전 얘기예요. 수천 년 전에 딸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렇다 한다면 아브라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 같은 경우도 딸 못 낳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들 못 낳으면 두 번째 부인을 두어서 씨바짓잖아요, 여러분. 그게 흉이 안 됐다고요, 그때는. 흉이 안 되고 당연하게 그랬어요, 당연하게. 아브라함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는 그때 시대의 관습으로는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후사를 낳는 이 문제는 아브라함의 어떤 방법대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요. 무슨 계획이요?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힘,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그거 있죠. 그거를 쏙 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렸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사라가 90살의 아들 낳았죠. 맞죠? 맞습니까? 10년 맞죠? 10년 주기죠. 10년 차이 나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여성들 경수가 거의 50대 중반 정도 다 끊어지죠, 거의. 대부분 끊어져요. 좀 빠른 분은 좀 더 빠르시고. 근데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문제를 떠나서 성녀예요, 성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는 사례는 쫓아내야 돼요. 관습적으로. 실제로 10년 동안 그때 그 결혼 풍습을 보면요. 10년 동안 아들을 못 낳으면 집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들을 못 낳아 집에 쫓겨나는 며느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고대 근동지방의 아브람 때는 당연하게 10년 동안에 그 집안에서 아들을 못 낳으면 쫓아버릴 수밖에 없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람이 그동안에 아들을 못 낳은 것 때문에 힘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엄청 힘들었죠. 마누라 버릴 수 없는, 집안에서는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아브람 못 버린다고 얘기하고 그 부모님 세대와 그 친척들 사이에서 아브람이 많이 시달렸단 말이죠. 그때 마치 그 아내인 이 사례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했을 때 아브람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마누라 쫓아내지 않아도 되고. 관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관습적으로 했을 때 마누라 안 쫓아내도 되고 아들을 낳을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관습과 하나님의 계획과 차이의 문제예요. 여러분 충분히 아브라함 이해하셨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그 아내가 성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여성이었음에 불구하고 나이가 90살 되고 어떤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아들을 낳게 했단 말이죠. 곧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이 판단했을 때도 이 두 사람은 아이를 못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씨가 말랐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씨도 말랐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씨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는 복으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걸 이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조 40이야. 이런 거 잘 아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주 만들 때 120년. 이게 상상이 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 하나 만들 때 120년도 하나님 참으셨다고요. 하나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후손들을 세우기 위해서 120년 세월 동안을 지켜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45년을 지켜보셨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의 차이점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차이는 우리 힘을 빼는 작전이에요. 우리 스스로 이것을 했다 할까 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늦추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고백받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조급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매일 아침 이제 거울은 없었겠지만은 어떻든 자신의 뭔가를 봤겠죠. 물을 통해 봤든지 자신도 봤을 것이고 아내도 봤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허리가 굽어질 것이고 그 아내도 허리가 굽어질 것이고 힘은 빠질 것이고 이제 뭐 하나 못 들으면 그럴 나이죠, 여러분. 그럴 나이가 돼간단 말이죠.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조급하고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후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안 줬단 말이죠.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무능력함,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불가능성, 이거예요. 자신은 절대 할 수 없다. 이제는 자신은 무력하다. 아무 능력이 없다. 나로서는 아들을 못 낳는다. 라고 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고요.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간섭과 우리 능력,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동안에는 응답이 더딥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상당하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통과해도요, 신앙이 100으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통과해버려요. 엄청나게 통과한 거예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지막 신앙에 통과해야 될 의뢰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거 통과하고 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일사천리죠,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100세 아들을 낳고 나서 일사천리잖아요. 일사천리 문제 풀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들인 시간이 우리 그냥 연대로 보면 한 17살을 보고요. 또 정확하게 연대를 따지면 30대 후반 정도 된단 말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들이는 이 시간을 가져요.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놀라운 신비. 왜냐하면 적어도 10대 정도 되면 아브라함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장년이 되고 30살이 넘었다고 본다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 나이는 이제 늙어서 힘 못 쓰죠. 충분하게 아버지의 요구에 대해서 모리아산에 들여졌을 때 이런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칼로 내리쳐야 될 상황이니까 생각해보면 이삭의 믿음이 대단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삭의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 나이니까 아버지가 비록 모리아산에 데리고 갈 수 있지만은 번제로 드리는 그 번제단 위에 올릴 때 이삭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하고 말고요. 요즘 시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밀체는 아버지를 올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아버지 묶어서 아버지 올린다니까요. 그 정도 힘이 있는 나이고 충분하게 이삭이 아버지를 물리치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아버지를 올려버리고, 그런데 이삭이 그 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요구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세 사람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인생 여정과 신앙 여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이삭의 그 순종 한 번, 그 순종 한 번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한 번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여러분 별것 안 나와요. 성경이 여러분 별로 안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이삭은 별로 안 나와요. 고난과 이런 훈련이 별로 없단 말이죠. 훈련이 없는데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 훈련 안 하세요. 왜? 한 번으로 끝났어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진 그 한 번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답이 나오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를 모리아 산에 올려버리거나 십자가 나를 박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설교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게 산순교적인 삶이고, 나 자아를 죽이는 거, 나 자아를 죽이는 거,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거, 그게 십자가 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1장부터 그걸 얘기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도 속히 모리아산에 이삭이 올려진 것처럼 올리시면 돼요. 그 한 번이면 통과가 돼요. 그 한 번만 돼버리면 나머지는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이죠?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같은 데 가서도 여러분 비옥한 땅이 아니라 정말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땅을 가지고도 이삭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뭐라고 돼 성경은요? 100배 결실을 얻었더라.
곧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모리아산에 드려짐을 신앙 통과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통과되니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에도 똑같이 모리아산에 드려진 그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그 결국은 이 모리아산 하나 사건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거예요. 이 십자가. 십자가 상단을 내어놓는 이것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이삭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 물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훈련하지 않으세요. 끝나버렸어요, 훈련이.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증가하신 그 말씀들 또 강단을 통해 선포했던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복이냐고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과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복과 은혜를 누리냐 못 누리냐는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지 않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편팔과 여러분 등으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나오셨다고 애굽에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손이 짧아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도 주실 수 있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고 여러분이 적어도 천국 가서 복을 받겠다 그런 신앙 말고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우리가 되게 신앙이 어떤 거냐면 천국 가서 복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 천국이 되셔야 돼요. 이곳이 천국이야 돼, 이곳이. 여러분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곳의 진리의 말씀이 인도를 받고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뭐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이 뭐예요? 에덴이 뭐죠,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기쁨이잖아요, 기쁨.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기쁨. 즐거운 게 뜻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기쁨. 여러분이 지금 에덴 동산이란 뜻이 기쁨, 즐거움인 것처럼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행복하셔야 된다고요. 천국을 여기서 누리셔야 돼요.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모리아산을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요. 거기를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올려지길 원하세요. 올려지면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고자 하면 죽고 죽을 각오하면 산다. 그렇죠? 목숨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산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리아산에 여러분을 들여버리면요 안 죽어요. 이게 복음의 신비고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드려진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드리면 여러분 살고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 그거를 터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좀 풀어놨을 뿐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신앙의 그 본질적인 거 그것을 풀어놨을 안 되니까 말씀 역사로 안 되니까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역사서를 설명할 때 구약 성경과 뭐 신약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약의 역사서는 토라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역사와 불순종한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들, 토라의 말씀 순종한 사람이 이렇게 됐더라, 불순종한 사람이 이렇게 됐더라, 그게 설명한 게 역사서예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너희들은 순종해.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간접 경험이니까.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죠. 요나를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요나는 여러분 가고 싶지 않았던 곳에 하나 가라 그랬죠? 가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일본 가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복음 전하는 것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마치 어디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그것이 마치 하나의 응답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요나서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난 것과 똑같은 내용을 풀어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난 것과 똑같은 것처럼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이 스토리가 다를 뿐이에요. 내용은 핵심적으로 똑같아요. 요나가 마치강에 다시스라는 배가 있어서 타고 가잖아요. 왜?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니네웨 가서 여러분 복음을 진심으로 전했어요? 대충 전했어요? 대충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 이랬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부터 시작해 조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짐승들까지 금식시켰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또 잘못해서 나중에 망하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요난을 통해서 이 니느웨라는 곳을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내용은 단순히 회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선악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그런 조건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때로 그렇게 준비되더라는 거예요. 양손의 떡. 여러분 일하다 보면 꼭 주어져 안 주어져요. 제가 꼭 일하면요 이게 꼭 주어져요. 이게요. 이것도 이고 이것도 주어져요. 다 좋아요. 굉장히 힘들 때 있어요. 그럼 처음에 하나님 주신 대로 가시면 돼요. 맞죠? 하나님 처음 주신 거. 그거 붙잡고 하면 돼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되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되는 것처럼 그걸 따먹어야 되는데 우리 눈은 선악과가 들어요. 니느웨를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을 때 절박하고 간섭적으로 충분히 그때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해 있음을 낳으라고 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런 일이 여러분 삶 속에 너무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진리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새로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딱 주어요. 딱 넘어져. 얼마나 영특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자, 정리합시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기다림의 얘기를 말씀드렸고 오늘의 핵심은 모리아산을 들여버리는 거. 그러면 그 뒤로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저도 통과해도 여러분도 통과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그걸 통과하면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묻지 않습니다. 기다리시고 보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설령 좀 실수해도 실수했구나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고 하갈을 또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그 조건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보다 선악과가 좋게 보이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도 똑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에레미야 이스라엘 가려고 했을 때에 또 거짓 선지자들은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죠. 누가 맞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가면 도망가기 훨씬 응답 같잖아요.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쳐 죽이잖아요. 찾아가서 하나님 칼날이 쳐 죽여요. 연병으로 칼날로 그들을 쳐서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응답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응답.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의 원리를 터득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